구원이라고 하는 거, 과연 얼마만큼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감격은 그 체험할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만났던 기쁨의 순간들은 잊혀지질 않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뭐라 그럴까, 그 밀려오는 그 기쁨, 그거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고 지금도 가지고 싶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지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있던 자리에서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어쨌든 거기서 추락해서 밑으로 갔을 때 다시 올려지는 것이 회복입니다. 건강의 회복도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이 회복이듯이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정체성 역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이 회복일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회복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일까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근데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아버지를 잊고 살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을 때나 지금 돌아오려고 하는 그 먼 곳에 있을 때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거냐? 그건 사실 아니죠. 이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잊고 싶었어요. 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떠나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 가서 누렸던 거는 뭘로 누렸냐면 아버지 것으로 누렸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실은 누린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부정을 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에너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첫째 아들은 자기가 아들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 이건 다음 편에서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아들의 비유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은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회복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 그 답을 찾게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인가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안다고 해서 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자,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각성을 하죠. 아버지 집에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이렇게 돼지가 먹는 그 주업 열매조차 못 먹어서 유대인들에게서 돼지라고 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 개 같은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이미지예요. 너무나 이 추악한 이 이미지인데 요즘은
개같은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추잡한 그 상황 가운데서 돌아오면서 각성을 한 게 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소서. 이것이 아들이 회개하려고 했던 그 말이었어. 근데 돌아와서 아버지께 만났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그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끊고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종들에게 시켜서 야 빨리 갖고 와서 이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내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데 있어서 회복시킬 수 있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아버지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정말 큰 선물이구나. 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로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감격이 내게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들에게서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불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나오지만 이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창세기 15장인데 그거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고 이삭을 얻기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롯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있죠. 가나안 땅에 왔다가 이집트 갔다가 또 돌아와서 롯을 분가시키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시리에 빠졌을 수 있어요. 내게 자손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죠. 내 엘리에셀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에게서 나을래. 그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수없이 많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걸 믿었다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유를 보면 알잖아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아내로 취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또 이 블레셋에 가서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이런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작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그거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요. 전 최근에 저의 삶을 보면서 요즘 너무너무 감격하는 게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그것만으로 너무너무 기쁩니다. 클래식 음악을 하는 우리 베네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음악을 시작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어려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또 중간에 시작한 분들도 있어요. 중간에 시작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그거더라고요. 음악이 좋아서라고. 그게 좋아요. 좋은 것을 하는 건 좋은데요. 그 가운데 무엇을 심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죠. 이 앞에 설교에서도 말했지만은 여러분들의 음악 속에 여러분 본질이 담겨집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하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만드신 나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속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난번에는 아버지 사랑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아버지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심을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나를 믿어주는 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독해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나?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고 아들의 회개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를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빨리 옷 가지고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이는 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니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베푸시는 이가 아버지시에요. 그 아들을 아들이라고 믿어주는 이가 누구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감격의 믿음을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어요. 지금 내 안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힘드냐 하면 많은 시간 동안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설교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그래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 막 하고 하나님을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할지 모르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고 행복이 없고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즐기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 안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 홍길동전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걸 받기만 하면 돼요. 지난번 설교에서 말했지만요. 하나님은 유산을 지금 나누어 주실 때 둘째에게만 주지 않았어요. 첫째에게도 주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 안 받은 것 같아.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쪼그라 내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믿어주고 있다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믿어주고 있는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테스트까지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는데 너무나 행복했겠죠. 한 10년 잘 살았어요. 한 15년 살았는지 한 15년 이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깐난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한 15살, 사춘기 성소년은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이 재단에 들 장작을 지고 갈 정도라 그러면 어느 정도 몸이 커야 되니까요. 한 12살에서 15살 사이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고 가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래요. 창세기 본문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막 신뢰한 것 같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믿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은요. 그 히브리서 11장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 주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걸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투영이 된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아주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삭이 가서 묻잖아요. 아버지의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 설명을 안 못해요. 왜냐?
그의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아주 작은 거죠. 우리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근데 혹시 안 해주면 어떡하지? 혹시 안 해주면 할 수 없지 뭐. 안 해주셔도 하나님 뜻이지 뭐. 그럼 하나님 또 다른 거 뭔가 주시겠지 뭐. 이런 어떤 흔들리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어주잖아요. 내가 네 독자 이 아들까지도 내게 바치는 걸 내가 이제야 믿노라라고 하나님이 너를 아브라함을 믿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대해서도 그랬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라.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솔직히 자신이 없고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흔들리는데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크게 맞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이런 이 믿음은 구원의 선물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네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준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자녀라고, 내가 믿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감히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